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높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연약하고 무명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여 유명하여지고 인정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 있게 사용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늘 섬김과 나눔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런 삶의 한 방편으로 결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과 형편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하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죄 혹은 나쁜 습관, 우리의 태도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늘 신중을 가하며 영혼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특별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한 사람도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과 언행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한 영혼도 시험에 들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족한 영혼들을 길을 잃어 무리에서 이탈한 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지면 진정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나머지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양이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이 남아있더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연약한 영혼, 시험 들어 실족한 영혼, 믿음이 든든한 영혼,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한 가지 새로운 지침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사항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섬기고 또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그들이 잘못했을 때 다 눈 감아주고 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지혜롭게 대해야 할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을 때 4단계에 거쳐서 그를 대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표현은 꾸짖거나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고 죄를 깨닫도록 설명하고 조언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죄를 발견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자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소그룹이 함께 가서
죄를 범한 자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멈추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교회에 알려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개입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죄를 지은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멈추지 않을 시에는 그를 권징해야 합니다. 권징은 처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시는데요. 당시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기타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 밖의 사람, 외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을 시에 이제 그 범죄한 자가 교인들과의 친교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라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그를 교회 안에서 출교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자와는 진정한 교제와 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죄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네 단계의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죄를 지은 형제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면과 징계의 목적은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돌이키지 않을 시에는 그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을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막무가내로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믿음의 한 형제 한 자매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죄를 짓고 잘못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미울 수도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그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리고 늘 그들이 회복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성도들이 회개와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